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창조 명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이런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이걸 꼭 지켜야지 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화명령과 문화명령, 생명령 명령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조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조금 부족해 보면 그러니까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조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요. 이 교회에서도 선교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회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명령하고 선교 명령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준행을 해야지 돼 보면요. 그러니까 구원 이유에 대한 삶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되고요. 경영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지금 현재에 위치해 있는가. 그래서 존재와 관계와 이 사명 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송합니다만은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 타락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 목사님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안 해도 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한속죄라고 그래요. 제한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너무 황송스럽고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분이 다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는데 하나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가야 돼요.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성도의 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쪽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자유와 소명의 경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보면 또 참된 자유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13권을 쓰셨는데 특히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계속 이런 말씀을 줍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된 거는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 그래서 개혁자들이 잘 정리를 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66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는 사람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중생하고 거듭나고 또 회개도 하고
이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도 받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방탕영주자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죠.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돼도 죄를 져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늘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칭의는 이제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게 있고 우리가 해야지 될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피 흘려야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 은총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게 구약에 미리 다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미리 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미리 다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 전에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드님 되는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또 성령, 그러니까 이 삼위의 위격이 같단 말이에요. 같은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보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삼위일체를 안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범신론적인 신관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분께서 벌써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기로, 언약신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안에서 다 하기로 이렇게 우리하고 의논도 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뭐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계속 그런 말씀을,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유함을 가져야 돼. 보면요, 내가 교회에 가야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도를 닦고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애쓰고 힘써 가지고 그럼 예수님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내가 이제 어떤 그런 구원에 도달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 장처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늘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보면.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읽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계속해서 교육시킨 게 뭐냐면, 너무 율법주의로 가서 율법으로 다 꽁꽁 묶여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고, 우리는 첫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무 황송스럽고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2명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거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잘 생각이 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칭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성화는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 묶여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모아주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말해 보면은요,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어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건부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여유 있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단 사이비들은 아직 목사님 아직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도라는 거,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위 이런 쪽으로다가 공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만 이제 유도를 하는데, 그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 짓고 그냥 막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지 않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어요. 우리가 책임질 일은 뭐냐면 그거를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업적을 자꾸만 이렇게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적 준행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문화와 창조 명령을 우리가 이제 선교 명령까지 준행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계속 이게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에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이제 내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우리는 다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짝살짝 가르쳐 주시고,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어려워하는데, 이제 보세요. 미국의 시대가 언제 열어지게 됐어요? 보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선물도 주시고, 또 우리가 직업 있잖아요. 직업을, 직장생활하는 직장,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로, 소명으로, 그래서 소명 경제라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 하면 소명 경제. 지금 이 경제 시대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이 시작이 1776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1776년 그 해에 여러분들 잘 아는 아담 스미스가, 그때 중세가 엉망이었어요. 왜냐면은 주로 유럽 같은 데서는 노예들 막 잡아다가 이제 들어가지고 노예를 무역하고 아주 그 남의 나라 막 침략하고 막 그런 시절 때에 스코틀랜드의 그 아담 스미스가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게 이론이, 물론 이제 이분 학자고 신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칼빈 선생님이나 요즘 계속 말하는 퍼킨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아담 스미스보다 훨씬 전 사람들이죠, 보면. 그러니까 그걸 직접 이 교육을 받았다기보다 이분이 스코틀랜드가 개혁교회로 아주 무장된 그런 데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난 이 아담 스미스는 늘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이게 맨날 노예 무역선 타고 들어오고 그거를 비즈니스로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이러면 안 되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게 이제 자유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한마디로 이 경제를 시장에다가 맡겨야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자꾸만 이것은 이제 마치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근데 공산당도 흔들흔들거리는데 장마당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분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산업 시대가 막 이제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시대가 열어지고 물론 영국이라든가 그쪽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혜택을 보게 되죠. 보면은요, 그 중심에 그 아담 스미스가 보통 이제 자유민주주의 하면 시장 경제가 그 아담 스미스가 그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쓰는 게 지금 250년 된 거, 250년.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25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이렇게 오다가 1776년도부터 쫙 이렇게 지금도 시장 경제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데서 다 시장 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누가 뭐 간섭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이 이론이 좀 물러난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뭐 나한테 뭐 돈 오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그러면 열심히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시장 경제가 다 그를 옳다, 또 그 시장 경제가 다 그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시장 경제가 좋은데 시장 경제가 전부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1930년대에 뭐가 이제 시작이 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공황이 일어나요.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경제하면 이게 승승장구 잘 될 줄 알았는데 시장에 맡겨버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시장이 막 다 폭삭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보면 우리도 전에 97년도에 그냥 연쇄 부도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도가 일어나면은 전 세계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미국의 국제구제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IMF에서는 저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 그게 연쇄 부도로 연결이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줘서 달러가 부족한 거죠. 우리한테는요. 달러를 줘서 이자 받습니다. 달러를 줘서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돈만 조금만 있어도 내가 이제 이 소상공인들은 자본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시작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행에서 저리로 이렇게 이제 돈을 줘서, 근데 칼빈 선생님부터 이제 그게 이제 슬슬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종교 개혁도 했지만은 그 자본주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종교 개혁한 건 맞지만은 자본주의를 만든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이런데 영향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준 건 있지만은,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제네바에서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그 한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이제 금융업, 이게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싼 이자로다가 돈을 줘서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그런 요소가 많이 보면 칼빈 선생님이. 그리고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박사하시고. 그런데 그 당시 성직자는 굉장히 그 하나님이 준 소명으로 알잖아요. 보면. 근데 목사님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지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 직업을 그걸 잘 그걸 갈고 닦고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큰 부자도 있고 갑부도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갑부가 되는 거는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도 노력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 권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권력이나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보면 또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제 그렇게 다 이론을 정리를 해놔서 그때는 보통 이제 재산을 공유 재산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한 500년 전의 얘기니까.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사유 재산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공적인 재산도 인정을 하지만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재산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허락했으니까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청교도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보면 이분들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직업을 감사하게 여기고 선물로 줬으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가지고 이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1930년대에 미국에서 막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보면 이게 시장 경제에다가만 맡겨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거든요. 보니까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성장이 되고 이게 굉장히 아담 스미스의 그게 국부론이잖아요.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시장 경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국가가 막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공황을 만나니까 한번 좀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또 그것도 영국의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낸 내용이 이걸 이제 알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케인즈, 요즘 이제 경영학 공부하는 분들이 주로 케인즈 공부를 많이 해 보면, 물론 아담 스미스 공부도 많이 하지만은 그 케인즈 이론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공적 이 경영이야. 공적.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아니라 공적 경제야. 공적 경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장한테 맡겨놔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시장이 망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망해버렸어요. 개인이 망해버리면은 어떻게 이거. 그래서 공적으로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만든 거를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공적 경제란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케인즈하고 아담 스미스하고 두 가지를 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시장 경제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공적 경제인 케인즈 이론도 우리가 같이 쓰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가끔 이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너무 막 나눠주고 그럼 우리가 빚돈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 갚는 거 아니야? 그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무슨 요즘 이제 어떤 분이 나서서 이렇게 이게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경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케인즈 이론이에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시장에다가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게 두 가지 이론이랍니다. 큰 틀에서는 이 자유경제하고 시장경제죠. 시장경제하고 그리고 공적경제 두 개.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소명경제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두 경제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로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 게 뭐냐면 소명경제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 직업을 주신 거야. 주셨기 때문에 이 직업을 아주 이렇게 잘 열심히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줬으니까 이걸 갖다 그냥 슬금슬금하고 그냥 이렇게 별로 덜 귀하게 생각을 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도 짜증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자기 맡은 일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직업이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하게 여기고 어떤지 간에 이걸 가지고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자리에 늘 근면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소명제 경제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칼빈 선생님이나 이미 윌리엄 퍼킨스가 바로 소명의 크리스찬들의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소명 직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업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축복해 주시고 권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두 가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은 그 아담 스미스하고 또 이 공적
이 경영을 주장을 한 이 케인즈 이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즘 그 교사대학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소명의 경제.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뭐 신우라운동본부라든가 또 홈스쿨이라든가 또 이 전문의 선교 대상을 준다든지 이게 바로 소명의 경제 이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그만 교회지만은 아주 조그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게 확산이 돼서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얼마든지 해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